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 경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8장 우리가 펴놓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376편 있습니다. 구약성경 376편에 보면 사사기 8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듯이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그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온 전체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압제 아래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구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이 여러 가지 이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고 난 뒤에 그 300명을 추려서 미디안과 싸우죠, 그죠? 미디안과 싸웠을 때에 그 미디안의 군사 18만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들, 1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큰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끝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사사기 8장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을 죽이고 나서 그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그 당시에 그 섬기던 우상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 미디안의 동방 쪽에는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달을 섬기는. 그래서 초승달 장식을 떼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떼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우상의 장식을 안 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마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식을 떼가 왔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오늘 기드온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재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기드온이 한 일이 지금 8장, 9장 그 후손들의 일들이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탈취하는 그 재물 그것들을 이제 내게로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금이 약 19kg 내지 20kg에 달하는 금이었다고 합니다. 금이 19kg, 20kg였다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20kg 사람 포대 생각해 보세요. 금이 20kg였다니까 얼마나 많은 금들이 기드온에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문제 띄워주세요. 1번 문제. 자,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에봇을 만드는,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참 놀랍게도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금으로 차라리 뭐 자기가 다른 것
안 만들었어도 좋았을 텐데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그 판결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아주 거룩한 옷인데, 기드온이 금으로 이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대 선생님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드온이 그 뒤에 전쟁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녀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가? 정답 볼게요. 7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면 아내가 많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보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기드온이 이 누렸던 것, 왕과 같은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뒤에 우리 신기순 부교님 3번. 네, 기드온이 이제 죽었어요.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 70명의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 바알을 따라갔어. 음행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는가 하면은 8장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섰다 그랬어요. 돌아섰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거기 써서 돌아섰어.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건너와서 우리 4번 우리 김일수 부교님 4번. 네. 여기 보면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룻바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는데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이거 모르면 바알과 대적하다 이런 뜻의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된 아들 있는데, 이 아들이 정답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비참한 일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 9장의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자녀가 자기들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찌 보면은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 후에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5번 보면은, 자 우리 원로 단장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앞으로 순자 성도님 앞으로 보세요. 네, 같이 앉으면 됩니다. 예, 이 70명의 아들들이 죽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정말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죠? 숨어가지고 죽음을 피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 요담이에요. 요담이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6번 뒤에 우리 신홍기 부교님 6번. 네,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그 외갓집 동네로 간 거예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랬는데,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외갓집에 가서 자기의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 외갓집이 어디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으로 가서
이제 그 아마 아비멜렉이 뭐 첩의 자손이니까 아마 조금은 자랄 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어려움을 좀 차별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뭐 이야기에 고전에 나오는 우리 유명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죠?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도 아마 뭐 서자로서 그러한 이제 뭐 아버지에게 대한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다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뭐 의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아비멜렉도 아마 유추해 보건데 뭐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제들 다 진멸하고 자기가 왕이 될 때는 아마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뭐 조금은 편협 그런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왕이 되는 게 안 낫겠나 70명이 다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면서 이 뭐 이렇게 세겜에 가서 자기의 그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이 70명을 다 죽이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두 족속입니다. 세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두 족속이 있는데 이 어느 족속이냐 하면은 이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세겜과 밀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70명이 다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니? 네가 왕이 되어라. 너는 우리 동네 외갓집 아들이 아니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동네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현현정 보교님 7번. 네,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왕으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꾸짖었어요.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정답 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요담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은 요담이 그 산꼭대기에 그리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좋은 나무를 두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해서 세겜 족속을 꾸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제가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한 나무들 중 아닌 것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나무들이 이제 네가 왕이 되어라 하니까는 나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8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 9장 8절 원로 단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예. 가르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네. 나무들이 이제 이거 비유로 말하죠, 그죠? 나무들에게 가서 감람나무야, 네가 저기 성전에 기름을 붓는 그런 기름에 쓰는 나무니까 네가 왕이 되어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우쭐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하니까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지 않겠다 하면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포도나무야 네가 와서 우리의 나무의 왕이 되어라 하니까 포도나무도 내가 어찌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들의 왕이 8번에 보면은 정답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자,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예, 여기 상수리 나무.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이제 왕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아비멜렉의 신복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70명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아비멜렉의 신복의 이름은 정답 보겠습니다. 이거 스불입니다. 스불. 그 다음에 이제 10번 마지막. 아비멜렉을 추종하고 있던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반역해 한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에 나가면 놀랍게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부 다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반역합니다. 거역합니다. 나중에 반역하게 해서 아비멜렉을 도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반역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베스의 아들 가알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해가지고 고향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그 성 밑에서 그 맷돌 짝이 떨어졌어. 거기에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불의한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심판하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기드온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승리하고 난 뒤에 기드온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인간들의 사사들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사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시고 무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분을 예배합니다.